찬송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적에 가장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 그렇게 시험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갔을 적에 오늘 찬송과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5절까지 했습니다. 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국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너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종교에는 대부분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예요? 수행을 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을 적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나를 구원해 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야 된다. 너희들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나를 믿어라. 그거 하나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 순간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구원받는 가장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렇죠? 만약 우리가 뭘 함으로써 여러분이나 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일 시급한 게 구원이에요. 사람한테 가장 급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행위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사는, 그래도 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참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고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그 일들을 수행해야지만 네가 그 고통에서 참고 견딜 적에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한 행위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선한 행위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받을 자격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누구한테나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쬐고 있는 이 햇빛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어요. 바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는 사람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첫 번째 가장 큰 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뭘 미리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접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더러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거스리지 않은 죄가 없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속받고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 돈이 많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돈을 갖고 모든 것들을 측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그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래요. 많은 이제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먹고 놀고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겠네. 저 돈을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가. 지금부터 놀고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게 되면은 그 모든 재물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재물은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게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은다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지 내 생명이 이 땅에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쭉 나오는 거 여러분 외우시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필요한 그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문은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양식보다 더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살아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중환자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링거 맞춰가지고 간신히 숨만 붙을 수 있게 영양제를 입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피 속으로 공급해서 간신히 생명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식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매일매일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초에 4명이 죽습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에 4명이 죽어가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사는 날까지 매일매일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일단 하나님께 구속을 받으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 땅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망과 내 소망은 뭡니까? 가장 큰 소망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어때요?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이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는 이 세상이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살면서 너희들 일생을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뭘 위해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경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만 그 사람을 높이 받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금메달 따면 뭐예요?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선전에서 때려주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천국에는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금메달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금메달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그 소망을 갖고 사는데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주인처럼 왕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내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적에 매일매일의 삶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고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옆 사람보다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저금통에 1조 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차가 없으면 걱정이 돼? 옷이 없어서 걱정이 돼? 내 통장에 1조 원이 있는데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래? 우습지. 저 사람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네. 우습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엔 뭐가 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를 수만 대 살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롤스로이스 한 대씩 주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준 거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조 원의 예비된 통장을 여러분 이름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적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원하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통치받는 거 싫습니다.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 보니까는 왕이 있는데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다윗을 주시고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둘로 갈라서 나눠져 버리고 이제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보면서 거기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갖다가 자기네 신으로 모시고 그런 짓을 수천 년 동안 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죠. 내 백성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오지 않고 이웃집 아버지 따라가니까 속상하시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 참고 훈육을 하시죠. 회초리도 때리고 혼내고 꾸짖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큰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 쉽게 됐지만 안 됐잖아요. 왜요? 그렇게 맞아서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혼을 내셨죠. 아주 징계를 주셨죠. 나라를 없애버리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겠다. 나한테 와라. 그래서 그냥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자기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너무 이 땅에서 자녀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이 세상에 갈고 있는 목숨을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한테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기록됐다고 그랬으니까는 이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너희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들의 지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니까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선견자들, 예언하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의 그 왕들,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길들을 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교도의 지배자가 주님에 대해서 자신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교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신화다, 미신이다, 무슨 신이냐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8절까지 하겠습니다. 8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알려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러한 완악한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교훈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잠깐 앉아보세요. 지금 코치 선생님들 그리고 실업팀 선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머지 실업팀 선수들은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어? 오늘 강주 선수들은 강주 계약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와? 오라고 하세요. 네. 와야 됩니다. 네. 실업팀이 먼저입니다. 네. 내가 말씀 전하는 거는 이 선수들보다 실업팀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 실업팀이 먼저인 줄 압니까? 왜 먼저겠어요? 나는 협회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끝까지 오래 협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협회를 이끌어가고 누가 협회를 책임지고 누가 이 선수들과 다른 종목과 체육회와 모든 것들에 내서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누가 기둥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기둥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선수들이 기둥이 되겠죠. 선수들이 기둥이 되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기둥이 될 때까지 누가 받침목이 되고 받침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실업팀 선수, 코치들, 감독들,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수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받침목이 돼주고 그늘이 되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늘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협회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에어로빅 협회는 있지 않아요,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에어로빅 협회가 이렇게 체조협회에서 독립하고, 여러분은 체조 선수입니다. 체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어로빅은. 기계체조, 리듬체조, 트럼볼린, 아크로바틱, 에어로빅 체조. 체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체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체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맘먹게 돼 있어요.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체조에서 있을 적이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 있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랑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어린 선수들은 모르겠죠. 큰 선수들은 알죠. 그렇죠? 우리가 체조협회 15년 동안 있으면서 1년 동안 보조받은 게 얼마였어요?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갖고 코치 월급 줄 수 있어요? 200만 원 갖고 훈련장 만들 수 있어요? 200만 원 갖고 이런 협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협회를 주셨어요. 건물을 주셨어요. 훈련장을 주셨어요. 코치를 세워주셨어요. 종목이 어떻게 되게 해주셨어요? 전국체전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소년체전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소년체전 종목은 자꾸 줄이는 건데 왜 늘리느냐?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에어로빅? 아시안게임도 아니지 않냐? 올림픽도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체전에 들어가고 소년체전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약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나는 1세대고 여러분들은 2세대예요. 그럼 2세대들이 3세대, 4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졸고 힘들고 운동해서 어려운데 뭐 하려고 1시간씩 잡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 시간에 쉬면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협회는 없어져요. 물론 종목은 살아남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체조로 다시 들어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 못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 코치 이런 거 없습니다. 체조에 있을 때 어땠어요? 지금 우리 연금 받고 있죠? 28명 연금 받고 있죠. 어땠어요? 연금 막았어요? 못 받게.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받잖아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받게 해준 건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해주세요. 체조협회 안에서 가장 사업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 누가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에어로빅하고 힙합하고 한 종목에 대해서 한 협회를 만들어요? 만들 수 없어요. 에어로빅 힙합은 다른 종목이지. 다른 저희가 가져가는 거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문체부에서 우리가 왜 이걸 내줬지? 이게 어떻게 똑같다는 얘기지? 지금도 그래요. 사인하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국장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팀이나 코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리하는 것은 뭐예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봐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꽁찌였다가 흔적도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가 우뚝 서게 해주신단 말이죠. 어느 종목보다도 고귀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지금은 에어로빅 다 인정을 해요.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체 개막식보다 에어로빅 체조 개막식을 가야 된다. 다 글로 가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체육회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그랬어요? 뭘 돌린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주세요. 그게 개막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막식 우리하고는 완전히 어떻다? 틀리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대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셨죠? 네. 앉으세요. 그리고 선배들이 얘기하세요. 네. 반드시 와야 된다. 준엄하게 얘기하세요. 와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과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24년 그게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번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돼서 대한체육회에 있는 게 84개 종목이 있어요. 84개 종목을 다 빛을 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난 에어로빅 종목하는 선수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재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하고 재질이 있으면 다른 어떤 종목에 가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에어로빅은 기초 종목 중에 기초 종목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체육회에 있는 84개 종목 중에서 기초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체조, 수영, 육상, 또 하나 뭐지? 하여튼간 4개 종목이 있어요. 동계 종목으로 스킬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에어로빅이 기초 종목 중에 기초 종목입니다. 근데 그 기초 종목으로 선택된 건 전부 올림픽 종목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기도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에어로빅은 기초 종목 중에 기초 종목 아닙니까? 에어로빅 숨쉬기 운동 아닙니까?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안 들어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이러한 에어로빅 종목을 하나님 기초 종목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내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한, 내가 관두기 전까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엘리트 종목은 아니지만은 생활체육 종목에서는 가장 뛰어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생활 종목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에어로빅이에요. 에어로빅 맨몸 운동이잖아요. 심장혈관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잖아요. 미국 공군에서 에어로빅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투기 조종사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보다 더 기초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 은혜다라고. 모든 사람이 놀라지만 놀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공부한 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극히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에어로빅을 하게 하시고 힙합을 하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코치로 세우고 그렇죠? 대표 선수로 세우고 그렇게 해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을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멘토링 하죠? 안 하죠? 네. 코치들이랑 실업팀 선수들이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나와보세요. 코치하고 실업팀 선수들 전부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코치하고 실업팀 선수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어떤 모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그동안은 멘토링을 통해서 코치하고 실업팀 선수들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도해 줬어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고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해 주고 기도가 원칙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뭐 필요를 갖다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도와주지만은 기도 가운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필요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은 그때
도움을 받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 그러한 필요가 생깁니다.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함께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그 근본을 갖다가 완전하게 고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는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서포트하는 그러한 멘토들을 여러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멘토들은 일단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과 선배죠. 협회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신체적인 그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주고 누구보다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배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배들 중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들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그 가장 적합한 멘토가 누군가를 선생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멘토를 정해줄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동계훈련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부산 최고는 내려가죠. 다음 주에 내려가나? 이번 주까지라고. 내려가죠. 내려가기 전에 멘토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를 정하도록 하고 항상 멘토하고 멘티하고 같이 1년 동안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든지 상의하면은 그것을 멘토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하고 멘토하고만 알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좀 더 여러분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멘토 정해주고 하던 대로 옛날 하던 대로 그 방식대로 정해주고 상담 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전부 기도 제목 그렇죠? 기도 제목 나눠줘서 기도 제목 진실되게 적어서 여러분 필요한 거 또 멘토한테 기도해 주세요. 나 요게 문제가 있어요. 나 요거 문제 꼭 해결하고 싶어요. 하고 하는 것들 잘 적었을 적에 멘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아셨죠?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